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5월 24일 수요일. 오늘의 밥은 민수기 35장 9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형법에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라고 판정된 자만이 범죄인이라 불려야 하고 단지 피의자, 피고인이 된 것만으로 아직 범죄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유죄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유죄인 것처럼 조사를 하고 사람을 다루면 만약에 나중에라도 무죄라고 판정되면 세상에 이미 범죄인으로 낙인 찍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한 개인의 인권이 심하게 침해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칙을 만들었습니다. 이 고상한 원칙을, 이 수준 높은 원칙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수천 년 전에 이미 시행하셨습니다. 모든 세상의 이 철학과 사상은 성경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멋진 법률가이시고 사상가이시고 아이디어가 넘치는 발명가이시고 창조주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도피성의 철학으로부터 무죄 추정이 이렇게 추론이 되는 거죠. 가나안 땅을 들어가며 요단강 동쪽에 3개의 또 서쪽에는 또 3개, 합이 6개의 도피성이라는 성을 만들어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이 피해 보복을 통해 죽지 않도록 죄가 확정될 때까지 도피성으로 피해 그들의 인권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권을 담보받도록 하셨습니다. 인권이 발달하지 않았던 고대 사회에서 이런 제도는 참으로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지혜와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이고 참으로 감탄이 나오지 않을 수 없지요. 도피성이라는 말은 민수기 본문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 사상은 이미 출애굽기 2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한 곳을 정한다고 하셨고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린다고 한 것을 보면 처음에는 도피 장소가 도피성이 아니라 성소, 제단이었다고 추정되며 이것이 성읍으로 발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피성은 바로 죄사함을 상징하는 성소에서 비롯된 것으로 핏부림으로 죄사함이 있는 은혜의 제단과 비교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은혜의 장소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파생된 말로 10명의 도둑은 놓쳐도 1명의 무고한 자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도피성에 실제 사람을 고의로 죽이고 죽임을 당해야 할 사람도 몰래 피신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절도죄로 쫓기는 사람도 피할 수도 있고 실제 고의로 살인한 자도 간음한 자도 피할 수도 있었겠지요. 다 이런 사람들은 불법을 행하고도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하지만 교묘히 도피성을 통해 죄를 피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불법한 자들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피해 보복을 통해 죽임을 당하는 억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 도피성을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걱정하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성이 도피성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에 처해져야 하지만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해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시고 아직도 창세전부터 택정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을 멸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피성의 은혜를 누렸고 지금도 누리고 있다는 사실,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도피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 원합니다. 아울러 우리에게도 도피성의 은혜, 무죄추정의 원칙을 잘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함부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 누가 다 손가락질하고 내가 그 사람이 범죄한 것을 보았다 할지라도 심판은 주께 있으니 주님이 심판하실 때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도피성이 되어주며 품어주고 사랑으로 섬겨야 할 것입니다. 도피성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도피성은 6개가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서로 골고루 흩어져 있었습니다. 어디에서라도 반경이 약 48km 이내이기에 하루면 닿을 수 있는 거리에 두었습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자만 한다면 어디에서라도 주님은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때로는 범죄의 현장에서라도, 때로는 실패의 자리에서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도피성은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누구에게나 개방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나 이방이나 누구든지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강한 자나 약한 자나, 그 누구에게도 주님은 동일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아무 공로 없이 주님의 사랑에 거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도피성은 우리 주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비록 도피성은 부지 중에 고의가 아니라 부주의로 살인한 자에 대해서만 면책을 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고의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자들까지도 십자가에 달려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한다고 용서해달라고 변호하셨습니다. 우리의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마귀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상수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무개 집사 보세요. 아무개 성도 보세요. 허남진 목사 보세요. 저러고도 하나님 목사입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 우리 아버지,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저들의 죄를 대신 지고 죽었습니다. 저들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도 중보하시며 변호하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약함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형제자매를 살피며 끝까지 품으며 또한 우리의 영적 도피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악의 세력과 싸워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참 도피성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고 우리를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그 어떤 죄악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안식처가 되시고 위로가 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고 참된 안식을 누리는 복된 우리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